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4장 각각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어서 요한 1서 4장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에 맞게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찬양대 무지하게 바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칸타타 준비를 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바쁜데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는 이처럼 주일에 맞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주일에 맞게 준비하지 않고 우리 표에 맞게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오늘은 5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먼저 한 절 제가 읽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 또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그리고 오늘 보면 형제 우애, 형제 사랑과 사랑,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건을 설교했고요. 오늘 주제는 신도 간의 우애, 형제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표현을 써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사랑입니다. 신도 간의 우애를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여기서는 형제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 간의 우애 다음에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필리아와 아가페, 이 서로 다른 용어가 갖는 그 의미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는 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또 혼용되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필리아와 아가페 둘 사이는 어원이 다를 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읽어드렸습니다만 본문을 대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베드로 사도는 왜 사랑을 반복해서 물론 신도 간의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왜 사랑을 반복해서 말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되는 성품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언자와 율법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든 삶의 관계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은 요란한 꽹가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every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 사도가 덕의 여러 가지 목록을 제시하면서 왜 사랑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사랑은 다른 덕목들보다 훨씬 더 습득하기 어려운 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이런 덕들을 다 터득한 후에야 가질 수 있는 그 덕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말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만큼 흔하면서도 찾기 어려운 것 또한 사랑입니다. 영화나 유행가나 소설이나 다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사랑이 모자르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성품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가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헬라 사람들이 쓰던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인 관계의 애정입니다. 이성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본능적인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에로틱하다, 그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성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열정적인 만큼 그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질투심, 소유욕, 지배욕.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간혹 데이터 폭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겨나는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에로스가 두 신 사이에 태어나는데요. 하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어머니 페니아라고 하는 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영리한 포로스라고 하는 아버지 신 사이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갖고 싶어 강렬하게 갈망하는데 막상 가지면 금방 권태로움을 느끼는 그런 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리아는요,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플라톤의 제자였고 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사랑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필리아로서의 사랑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에로스와 달리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행복하려면 우리에게 애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정도 필요합니다. 에로스적 사랑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평생을 수도사로 사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리라고 추측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영문학자, 그런 우정을 가리켜서 애정보다 훨씬 탁월한, 애정보다 한 차원 높은, 그래서 천사들이 나누는 사랑이 바로 필레오 우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애정이란 사랑이 육체를 매개로 한 사랑이라면 우정은 정신적이고 영적입니다. 애정이 첫눈에 빠져드는 사랑이라면 우정은 포도주가 성숙하듯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랑입니다. 애정이 배타적이라면 우정은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그런데 애정이 소유욕이나 집착과 같은 것으로 왜곡되듯이 우정도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깡패 집단에서 강조하는 사랑이 바로 이 우정입니다. 그런데 이 우정도 때로는 자기들만의 사랑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과 달리 아가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에 에로스 아니면 필레오 둘 중 하나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적 사랑 표현법이 아가페입니다. 에로스와 필리아와 달리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에로스나 필리아가 위를 향한 에너지라면 아가페는 아래를 향한 그러한 에너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아래를 향한 선물이고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가페가 무엇인지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두 번째 읽은 요한일서 4장의 본문입니다. 8절과 1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강조하는 초점이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그분에게 강조점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이 거의 우상화되어 있다. 사랑이 종교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인 사이에서는 사랑과 섹스가 그 사람의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이 그 사람의 미래와 삶을 다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둔 것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열서에 나온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것이 에로스건, 그것이 필레오건, 대부분은 주고받는 호혜적이고 또 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랑할 가치, 조건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라거나 혹은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사랑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 이전에 행위 이전에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멋진 사랑을, 굉장한 사랑을, 훌륭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죄성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래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사랑에 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는 순간 감격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게 우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한 피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형은 돌로 무참하게 동생을 살해합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순진합니다. 무고합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무엇이든지 움켜줍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울고 보챌 뿐 부모나 이웃을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아기이지만 오랜 육아기간 동안 부모의, 엄마의 특별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아이가 변합니다. 움켜쥐기만 하던 손이 어느 날 조금씩 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려고만 하던 아이가 차츰 나눠줄 줄 아이로 변해갑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고 사랑에 무능력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죄책감과 또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또 주어야 한다고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주는 척을 할 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곤경에서 우리가 헤어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에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이야기는 바로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잡히고 신문받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베드로에게 회상시키셨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베드로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 대제사장 뜰에서 쬐고 있던 숯불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말하죠. 당신도 저 패거리죠. 3번씩 부인을 했습니다. 숯불 위에 올려놓았던 그 생선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와 함께 나누었던 식사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어쩌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회상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을 수용할 수 없고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장차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선생님이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동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유다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3번 부인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이런 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옛사람 갈릴리 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자괴감과 죄책감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느냐? 차라리 주님이 내가 너의 구주이심을 믿느냐? 그랬으면 쉽게 큰 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계속되면서 베드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꾸 기어들어갔습니다. 기껏 대답하는 말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 속에 아마 베드로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일까? 아니,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 알기나 하는 사람일까?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내 언어가 아니지. 그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지. 그분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이렇게 사랑을 가지지 못했고 사랑할 능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은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널 사랑한다. 그때 그 일을 내가 다 이해한다. 너는 어쩔 수 없었을 테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 성당은 바로 그 터 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자신의 깨우침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배신을 당하고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랑에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가족 관계, 우리들의 이웃 관계 속에서 늘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아침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개야,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계시록 3장 20절은 그분의 초청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처럼 자괴감, 죄책감, 자신에 대한 미움, 증오심, 그런 것으로 굳게 닫혀 단단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 고백에 응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사랑에 늘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